학의 울음소리가 영롱하고 아름답게 나는 이유를 아는가? 사이 묵묵부답. 장인, 그러면 좋네. 저기 동그랗게 큰 나무가 살이 통통하게 올라있는 이유를 알겠지? 사이 묵묵부답. 장인, 에이 칠칠이도 못난 사람, 아니 그것도 모르는가?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이유는 속이 꽉 찬 때문이고, 학의 울음소리가 영롱하고 이쁜 이유는 목이 긴 때문이고, 동그박 큰 나무가 살이 오른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시로 만져주기 때문이네. 사이 한참 장인을 쳐다보다가, 그러면 대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이유는 속이 꽉 찬 때문이고, 개구리의 목소리가 청아하고 예쁜 이유도 목이 긴 때문이고, 장모님 엉덩이가 통통한 것도 동네 사람들이 수시로 만져줘서 그렇습니까? 장인이 침묵하면서 에이 하면서 아주 나 좀 일어나야 나가 봐야겠네, 놀다 가게. 이후로 장인 어른 사이만 보면 피해 다니더랍니다.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무식한 사위에게도 유식한 장인 어른을 에게 할 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부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박찬호는 야구공 하나로, 박세리는 골프 하나로 자기 분야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1인자가 되기 위하여 공을 몇 번이나 만졌을까? 김연아 선수는 그 분야에 우뚝 서기 위해서 엉덩이 방아를 몇 번이나 씌웠을까? 김연아, 그녀가 세계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100사람 안에 들고, 그리고 영국 교과서에 그 이름이 올라가 갔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을까? 무슨 일로 안에 저절로 되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죠. 목회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까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무거웠는데 안 된다, 없다, 죽겠다 이런 말 안 하시겠지만은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실력자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한 분, 그분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진즉 그런 정보도 주시고 전화로 좀 주시지 그랬습니까? 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1992년 저희 교회가 7년 만에 예배당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85년도에 148평의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92년에 그때 저희 교회 빚이 20만 원 있었는데, 그때 박경호 선교사님 여기 계시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 12월 달에 안양에 어느 산골짜기에 가서 3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박경호 선교사님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빚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하며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빚은 빚이고, 교회 개척은 개척이고, 성교는 성교고, 교회 건축은 건축이고, 이런 그 믿음이 오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교회 개척하는데 계약금은 목사님만 마련해 보세요 하고 필리핀 김정호 목사님은 선교사로 계셨을 때 그곳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당시 92년도에 300만 원을 마련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300만 원을 마련했습니까 하니까 현대학기사 사장이 돈을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원주에다가 믿음으로 그해 3월 달에 개척을, 그 2년 3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저희 교회는 2월 달에 증축을 했습니다. 120평 그 증축을 했고, 지금 한 300평 건물 되는데, 빚을 많이 졌죠. 빚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해야 될까? 그게 그런데 빚지는 것이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빛으로 충만하고 빚이 없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친교하는 교회 목사님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빚이 없는 교회, 혹시 제가 가게 되면 계단을 오르면서 이 교회 빛으로 충만하고 빚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IMF 때만 하더라도 한 1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갔는데, IMF 때 하나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셔서 저는 IMF를 갖다가 I'm fine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빚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한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부정적인 말 안 한 거 좋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이가 지을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고 나서 하나님을 성취하면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절 목사님께서 방금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을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거의 결론 그 가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이 목회를 무엇 가지고 하냐라면 여기 있는 그 비밀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간단하게, 저는 복잡한 걸 머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생겨가지고요. 복잡한 걸 싫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성공의 조건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미국 템플 대학 창시자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100만 장자로 성공한 4,043명을 조사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공통점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4,043명의 100만 장자 성공한 그 사람들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이 69명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목회하는데 학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세도 또 바울 같은, 에스라 같은 분들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또 겸손하면서 그리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통계를 보면 사람이 성공하는데 학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세 가지 분명한 철학이 있었다는 것인데, 첫째로 목적이 분명했다. 목적이. 둘째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셋째로 자신의 무능과 무식을 통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어느 시대나 불변하는 성공의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도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 거의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잠시 한국 성서 침례교회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서 침례교회 역사에 대해서 선배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의 성서 침례교회가 있는 것은 충성스러운 선교사님들이 헌신이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성서 침례교회 선교사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아펜설러, 언더우드, 얄렌, 사무엘 모펫, 닥터홀, 이분들이 빛나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서 침례 교회가 또 필요해서 1954년 11월 18일 표시타 선교사 부부가 인천항을 통하여 입국함으로 한국 성서 침례교회 한국 선교의 첫 발을 딛게 되었고요. 1959년에 잭 베스킨 선교사, 1960년에 조지 패트릭 선교사, 61년에 안시 휘크 선교사, 62년에 알톤 찰스 선교사 입국하였고, 동년에 프랭크 사이버 선교사가 입국하였고, 65년에 FC 라스터 선교사가 입국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선교사가 와서 이 땅에 성서 침례 교회를 일으키는데 충성을 다했지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여 오늘의 성서 침례 교회들의 기초를 놓으신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서 침례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들을 알아두는 것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61년부터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61년 1월 6일에 김대현 목사님, 유승각 목사님, 성종석 목사님 최초로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1966년 11월 6일에 우리 김우생 총장님께서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8년에 강희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죠. 제가 지금 소개한 자료는 한국 성서침례교회 50년사 1954년부터 2000년 4년까지의 자료를 참고를 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는 몇몇 성서침례교회 친교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곳곳에 성서침례 교회들이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손꼽아 보니까 20명 이상이 나왔어요. 지난 2월 달에 목사님과 함께 관산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그래, 무슨 일이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구나. 씨는 뿌려져야 되고 세월 따라 하나님의 정한 때 열매가 맺히는구나. 예수님 가르친 대로 진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신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선배님들의 충성스러운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놀라운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성서침례 교회들이 세워졌겠는가. 그리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놀라운 대학원 대학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31살 때 1971년 우리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의 추천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서 자주 선배님들에게 불려다녔습니다. 이영근 목사님이 불려와서 구원받았냐고 그러고, 강가온 선배님 그날 중생했냐고 그러고, 그리고 김명환 선교사님이 나보고 또 거듭났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거듭났냐? 중생했냐?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죄가 없냐? 영생을 가졌냐? 예수님 만났냐? 고민스러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잔씩 하고 또 간혹가다 이렇게 피우면서 신학교에 다녔는데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1971년 가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광동 교회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초청 시간에 저도 모르게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앞에 놓고 상담을 해요. 그때 영적기도 따라 했는데 그대로 믿고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담배 끊고 술 끊는 거 시간 문제였어요. 어렵지도 않고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 12일에 응암동에서 담보월수 선교사님 집례로 침례에 순종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니까 참으로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매일 달라지더라고요. 성경 읽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처음에 기도도 어떻게 잘 할 줄 몰라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경호가 그때 예수님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줄 잘 모르겠는데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한 필요가 있으면 그때 불광동에서 만났던 노경호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뵙시다. 그런데 그 짤막한 기도가 같았지만 진실한 기도여서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1975년도에 패트릭 선교사님이 12월 달에 오드와이 타워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때 참 죽었는데요. 목사님께서 한 1년 다니시더만 제가 그때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곳에 땅 평당이 얼마신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패트릭 선교사님이 모금을 잘 하지 못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모금 잘 못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선교부에서 500만 원, 그러니까 그때 구미주택 한 채가 25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집 두 채 해당되는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감당하니까 목사님이 1999년 미국 가실 때까지 다 그분이 갚으셨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였어요. 제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신학교 1년을 마치고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중천은 밀고 상박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소명을 확인했어요. 평생 가야 될 길이니까 하나님 이 길을 제가 가야 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한 2번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읽은 가운데 너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때 다시 복학을 했어요. 1년 후에. 근데 그때 한 예와 같이 좀 떠오르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시절에 음악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학수 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 음악 점수를 20점 주셨어요. 그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맺힌 겁니다. 동문회 대체제도 우리 갔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같이 같은 버스 타면서 그때 슬픈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찬송 하나 불러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찬송가 불렀는데 80점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 음악 점수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음악 점수는 지금 80점입니다. 신학교 2학년 때 개척에 대한 꿈을 꿨어요. 1974년 6월 23일에 안양에 정착을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과 친구 목사님들의 기도와 격려를 받으면서 오늘에 왔는데요. 개척 당시에는 정말로 힘이 들었어요. 흔히 하는 이야기가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잖아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아내도 없고 땅도 없고, 예,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했던 안양 성서침례교회가 오늘 때까지 왔어요. 그때는 날마다 헝그린지 날마다 앵그린지 헝그리 앵그리.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하고 부득불 해야 할 일이 있고 영원한 이입배당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굶어 죽어도 일만은 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개척 당시부터 불광늦게 박군의 마음인가 철군의 마음인가 그게 마음에 보면 뭡니까? 전도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 짐을 지고 내려와서 전도를 했는데 죄송스러운 것은 한 친구 목사님 있어서 김선생 목사님 몰래 지금 같으면 좀 달라고 해도 한 차 주실 것 같은데 그냥 살짝 한 입 치고 와서 뿌리는 거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때부터 35살에 개척을 했는데 저 나이만큼이나 날마다 에브리데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 아내와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74년 아내를 만났는데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뭡니까? 윌리엄 백 선교사님께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결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실력이 별로였었던지 빛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아프리카 가나 사람처럼 가나 간혹가다 아들이 아버지 결혼 사진 좀 봅시다. 그러면 자신 있게 비춰주고 했는데 너무 까만데요. 한 번은요 제가 전도하면서 천막교회 했을 그 당시인데 그때 먹지도 못해서 68kg 되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54kg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런데 아마 틀림없이 배가 나쁠 거야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옆에 적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배를 찍어봤더니 스트롱. 네. 좋다고 그래요, 배. 그래서 자신있게 또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봄철인데, 진달래가 또는 빈철입니다. 이 차선 모치님이라고 모치님이, 달아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진달래 꽃을 넣고 설탕 좀 뿌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빠져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예쁜 색깔이 나오면서 몸에 좋다고 해서
그건 진짜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건데. 한 대접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돌더라고요. 그냥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지금 같으면 여보 좀 기도에 좀 가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좀 그렇게 적당하게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충성한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요, 오늘 밤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이상한 말 한 것 같다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예수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날 기도하고 하시고 39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여기저기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저 사역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가지고 목회하냐 하면 기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금년도 머리가 단순해서 금년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해면 내년은 또 전도하고 기도하는 해요. 해마다. 금년은 이사야서 54장이절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면 너 쳐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돼.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전도하여 지경을 넓혀내. 내년에는 또 전도하고 기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복잡하게 여러 건 많이 하면 복잡해요. 간단한 거 좋아요. 성경 읽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살았다, 아니 예수님 죽었다 살았다 믿으라, 구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믿어라, 구원. 이거 성경 전체 같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개인 전도를 하셨잖아요. 4개월을 믿게 하셨잖아요. 4개월가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해서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저 경험으로 보면 반드시 그 사람 변하더라고요.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달라져요. 우물가 여인도 예수님 개인 전도 하셨잖아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라면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대로 침례 주는 거죠. 침례 받게 되면 양육하는 거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있다고요. 또 그 다음 되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 나타나고, 날마다 저들의 피로가 채워지고, 교회 성도들 오면 양육해야 되겠지만 불신 영혼들 오면 또 구원받아야 돼요. 사람들 영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와 우리 삶의 피로가 있지 않습니까? 피로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복음 증거하고 소문이 잘 나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말씀에 붙잡혀 사역을 했고, 사도행전 20장 성령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성령에 매여서 사역을 했다. 성령에 매여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 15장 25절 16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13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복음을 위해서. 육체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사도 잘 알지 않아요? 장미는 가시와 함께 살면서 여전히 장미꽃을 피우고, 그리고 향기를 통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 문화 비유나 사도행전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에게 맡겨줬을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갚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모세처럼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간증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보내주신 간증인데요, 왕밍따오 목사 이야기.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인 왕밍따오, 1991년 살았던 분입니다. 그 목사라는 분이 계셨다. 그는 14세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자기 관을 만들어 자기 집 문 앞에 세워두었다.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지언정 공산당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표시한 것이었다. 1955년에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죄로 아내와 함께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 지 18개월이 되었을 때 쇠약한 아내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왕밍따오 목사는 공산당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아내와 함께 석방되었다. 그가 비록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하나님 부인하고 석방되었지만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한 목사를 따를 수 없다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 왕따오 목사는 자신의 죄로 인해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을 보고 괴로웠다. 그는 큰 고통 속에 북경의 거리를 미친 사람처럼 걸어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때 그의 흔들린 인생을 붙들어준 믿음의 말씀이 있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자신의 믿음대로 감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부인했던 것을 철회하고 공산당의 정책을 동조 못한다고 발표하고는 다시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22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죠. 마침내 1980년 석방되었을 때 왕밍따오 목사는 자신의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주인을 부인했지만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은 시작을 하지만 좋은 끝마침을 하는 성도들이 적당하는 것이죠. 성서 침략의 좋은 교회입니다. 참으로 소망이 있는 그와 같은 성서 침략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곳곳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에 저 아프리카의 검은 심장교회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피로를 구하면서 또 날마다 영혼을 찾아가 사람을 죽게 된다는 충성스러운 성서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